세 번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세 번 목숨을 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삶을 돌아보시면 나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하나님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돕지는 않습니다. 무지개도 7가지 색깔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도우십니다. 누가가 3번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바울을 도우시고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도 이런 다양한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깨닫고 또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주실 거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도록 기대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난 것은 오늘 읽었던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가 좌초했습니다. 좌초하고 파선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배를 안전하게 지키고 승객들을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이 선원들인데 때때로 그 책임을 져야 될 선원들이 승객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먼저 도망가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선원들이 하는 행동을 사도 바울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배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것 같지만 거루를 바다에 내려서 도망가려고, 거루라는 것은 소형 보트입니다. 배가 조난당했을 때에 소형 보트, 구명배를 놔뒀는데 그 구명배를 내려서 선원들만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파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파악을 못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파악을 했을까요? 알다시피 이 사람은 한 3번이나 조난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배가 조난당했을 때에 뜻밖에도 가장 책임을 지고 안전을 돌보아야 될 선원들의 생명은 무관심하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을 아마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그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선원들이 우리를 다 버리고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도망가려고 하구나. 그것을 백부장에게 군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과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서 소형 보트를, 구명배를 완전히 못쓰게 바다에 떠내려가고 선원들이 배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간혹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로마로 간다고 했으니까 선원들이 도망가봤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방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원들이 도망가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믿음이 좋으면 선원들 도망가면 도망가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안 죽을 겁니다. 그렇게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난파되고 자초된 이 상황 속에 가장 배를 잘 알고 있는 선원들이 도망가면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생각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고 강요하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예화를 들어본 분들이 들어 계실 것입니다. 신앙 좋은 성도가 여객선을 타고 갔습니다. 여객선이 침몰해서 널빤지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구조보트가 나타났습니다. 그 성도를 건지려고 했을 때 성도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겁니다. 저게 빠져있는 다른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그 보트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구명보트가 왔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옆에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더욱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세 번째 구조보트가 왔습니다. 똑같은 말로 그 구조보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기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고 제가 죽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트를 3대나 보냈잖아. 너 구해주려고 내가 보트를 한두 대를 보낸 게 아니라 3대나 보냈다. 너는 왜 그 보트를 타지 않았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중세시대에 진지하게 교회 안에서 토론한 것이 있습니다. 크게 지은 예배당 위에 피레침을 다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라는 문제로 논쟁을 한 것이 있습니다. 피레침을 달지 말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 벼락을 내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당 위에, 첨탑 위에 피레침을 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 법칙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 벼락은 높은 곳을 때리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벼락이 떨어지게 했기 때문에 우리 예배당이 높으면 그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면서 피레침을 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원리,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 그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구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구명보트 필요 없습니다. 선원들 다 도망가도 하나님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믿음인 것 같으나 정말로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항상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 항상 특별한 일로 기도로 모든 것을 풀려고 하는 것은 좋은 믿음인 것 같으나 미성숙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시험을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 신앙은 잘하지만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능력 있는 직원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회사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불철주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사업이 직장에서 맡은 일이 저절로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말씀과 경건 생활에 열심을 하시면 신앙과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내가 맡은 일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시고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할 때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믿음으로 살아셨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많이 굶주리시고 배고플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병이어 기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굶주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힘겹게 지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될 때에 항상 물 위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배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의 정체와 섭리를 보이기 위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으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배를 타고 가십니다. 디모데가 건강이 좋지 못할 때 바울은 기도만 하지 말고 포도주를 써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파선을 당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선원들은 남아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남아있어야 배를 그나마 제어하고 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떠나면 우리는 위험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는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그 결정을 하여서 선원들을 배에 남겨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런 방식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볼 때에 좀 더 눈에 두드러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긴박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을 했는고 하면 닻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다. 닻을 끊어버리고 그래도 요행이 바람을 이용해서 해안까지 가보자. 마지막으로 가는 순간에 배가 좌초했습니다. 배 앞머리는 바다에 박혀서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좌초되지 않고 해안까지 가야 되는데 이 파도에 의해서 배 앞머리가 강바닥에, 바닷바닥에 부딪혀서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배의 뒷꽁무니는 바다 위로 올라와서 거센 파도에 의해서 배가 부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14일 동안 별도 햇볕도 보지 못하고 죽을 고생하다가 최후의 순간에 해안으로 가보자. 닷같이 끊어버리고 딱 가는데 이게 걸려버렸습니다. 걸려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앞부분은 걸려서 꼼짝 못하고 배 뒷부분은 치는 파도에 배가 부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로마의 군인들,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군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도망간 죄수에 대해서 자기가 죽게 되어 있는 것이 군인들의 책임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백부장과 군인들, 이 상황 속에서 다급하게 백부장을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죄수가 몇 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76명 가운데 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누가와 또 빌립보에서 온 신실한 교인이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백부장님, 지금 죄수들은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상륙해서 해안에 가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 우리들이 죄수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놓치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죄수들만 골라서 죽여야 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백부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책임이 지휘관인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백부장이 볼 때에도 그렇다. 지금 상황에 충분히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고 그 죄수들이 없어지면 책임을 내가 지게 된다. 우리 병사들이 지게 된다라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 내가 책임지겠다. 죄수들을 죽이지 말라. 바울 때문에 애매하게 죽게 된 얼마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죄수들을 죽이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풍랑을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가 돌아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때는 상식적인 군인이면 합리적인 군인이라면 죄수들은 반드시 죽였을 것이고 바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부하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다. 죄수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은혜였다. 정말로 로마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백부장의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운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때까지 삶을 돌아봐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내가 죽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때 그 사람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이미 죽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도우실 때에 뜻밖의 사람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주는 일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대적할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경쟁할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할 사람입니다. 뜻밖의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나를 보호해 줍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때에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볼 때에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었다. 그때는 그 사람이 좋았는데 신앙의 철이 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두 번째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을 고비에서 살려준 것은 우리 모두가 이건 기적이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섬에 도착해서 추위에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도 바울도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넣었는데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팔을 물었습니다. 주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보았습니다. 특별히 원주민들이 보았습니다. 저 독사에 물리면 확실하게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죽을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구나, 살인자였구나. 바다에서는 기적적으로 요행이 살아남았으나 저 사람이 지은 악행으로 말미암아 신이 독사를 보내어서 저 사람을 죽게 했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신적인 존재라고, 다른 전도 여행에서 있었듯이 이 사람은 신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적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독사의 독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독사의 독에서 바울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저는 모교회가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 말은 모교회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습니다. 모교회가 1개가 있어야지 모교회가 3개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자랑할 것은 결코 안 됩니다. 제 모교회 중에 한 교회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거창 지역에 개척을 했습니다. 아주 신실한 목사님을 보내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유난히 교회를 반대하는, 개척하는 목사님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해코지하는 불신자가 있었습니다. 마을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인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교회를 너무 핍박한다, 저 사람 개척 목사님을 너무 괴롭힌다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트럭을 고치다가 자기 트럭에 타이어가 펑크 나서 타이어를 교체하다가 지지대가 고장이 나서 자기 트럭에 깔려서 죽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을 보고 불신자였던 안 믿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 천벌받았다, 저 사람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 이유 없이 개척하는 목사를 괴롭히다가 저 사람 천벌받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척하는 목사님은 평소에도 그분에 대해서 착하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그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게 될 때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셔서 장례를 끝까지 잘 치러지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유 없이 박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개척 목사님을 이유 없이 해코지할 때에 천벌을 받구나. 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우셨습니다. 바울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도,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생명을 보호하시고 너 로마에 갈 거야, 그게 나의 약속이야,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정리하면서 누가가 마지막 순간에 로마로 가는 이 여정 속에 있었던 풍랑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바울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의 삶에 바울에게 주신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힘을 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누가가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의 뛰어남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사도가 될 자격이 없었지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 원했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많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바울을 높이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누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모든 삶을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내가 수고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내가 서울중앙교회 그 어떤 직분자보다, 서울중앙교회에 그 어떤 열심을 내는 교인들보다 내가 더 많이 믿음으로 살려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 정직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심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다른 누구보다 열심을 더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다른 모든 교인보다, 그 어떤 직분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라는 것에만 머무르시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될 위험에 커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나는 그 어떤 교인보다 열심히 경건 생활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와 헌금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제와 봉사와 섬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교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에 의해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바리새인이 되기 싫어서 세리처럼 살아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지은 건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은 불법한 일이요, 경건하지 못한 일이요, 믿음 생활에 열심히 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회개만 하는 세리와 같은 삶을 살아서도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대로 우리는 하나님, 내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수고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 누구보다 봉사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 이것조차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머리로 아는 거하고 진심으로 이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은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른 누구보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전생애를 모든 물질과 시간과 열심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을 때에 그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이렇게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압니다. 나를 높이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압니다. 은혜는 내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8월을 마치고 이제 올해 9월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어떤 교인들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남은 날 동안 전심으로 힘을 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1독이라도 하자. 목사님, 저는 3독, 10독 합니다. 그런 교인들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은혜와 열심 가운데 애를 쓰십시오. 그러나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년이 지나도 성경을 1독도 하지 아니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 때는 성경 공부하려고 해도 가르치는 분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작년 성경 공부를 교회가 힘을 써서 준비해서 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로 소원하는 게 있는데 신앙이 한순간에 팍 완성이 되지 않고 단계를 거칩니다. 단계를 거치면서 그 고비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나는 옆에 있는 교인보다 성경 더 많이 읽고 정교인 기도에 금요 기도에 빠지지도 않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 공부는 온데 다 간다. 와, 내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그런 교인이 우리 교회에 좀 되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분명히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작년 공부에 등록 안 하시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된 것처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참 은혜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은혜는 공로로 주는 게 아니었구나. 은혜는 말 그대로 값없이 주셨던 은혜였구나. 그 은혜를 하나님은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었는데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 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면서 그 은혜에 무한하게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눈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숨겨진 은혜들을 하나님 이 시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믿음의 눈이 닫혀 있어서 깨닫지 못해서 못 보았습니다. 내가 다 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니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나에게 일어났던 환난과 어려움조차도 또 그 가운데 지내오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참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경건에 힘쓰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조차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서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마다 섭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부족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고생한 것 같고,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숨겨져 있었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정말로 섭리하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의 출생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참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하루하루 생활을 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